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의 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실 만한 시험을 주신다 했사오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또 아버지 산과들의 풍성한 아버지 물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 1년 동안 이 농사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또 이 설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놀라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강림으로 임재로 말미암아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이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국면을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재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여시고 부족하고 준비 안 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한 우리 목사님과 또 귀한 스태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강사들 그리고 모든 그 참여하는 모든 개교회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일 가운데 들어가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소요되는 비용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보시오니 하나님 기뻐하시오니 아버지 통치하여 주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감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음을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새벽을 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며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서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시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스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의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그들이 정말 사로잡혀 가겠다고 했던 1세들이 사로잡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유아들이 커서 지금 이 축복을 계승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 야곱의 축복하고 이 모세의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야곱의 축복은 약간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그런 의미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요셉의 축복에서는 그러한 것이 하나 없고 얻으면서 그들과 함께 40년을 동행했던 정말 그들의 아버지이자 그들의 할아버지이자 그들의 리더로서의 모세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왜 빠졌을까? 한번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의 얘기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줄어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 이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시므온 지파는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그리심산에서 섰던 그리고 에발산에서 섰던 그 지파들의 이름을 보면 거기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끝까지 축복하시며 우리가 마무리 보지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꿈꾸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열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사람의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밝히시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건 정말 어쩌면 진짜 글자 그대로 과분한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를 가름하게 하는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또 너를 돕는 자가 누구냐? 누구 돕는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우리 행복의 본질을 따지게 됩니다. 행복의 본질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볼 때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의 것을 약탈하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워하는 분노나 혈기를 내는 분노들은,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 정도는 내가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일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어떤 순간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분노를 일으킨 자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빼앗긴다.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억울한 일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보는 본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복을 보면은 다 나름대로 다 이야기해서, 특히 여기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일방적이 아닐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너무 일방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일방적인 거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말씀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 레위 지파는 그들이 어떤 그런 바로메터와 같아요. 우리가 이것이 산도냐, 이것이 알칼리냐 할 때 리스트머스 종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 종이에 탁 넣어보면 금방 이것이 산도면은 색깔이 변하는 거 보면 이게 산도가 너무 심하면 색깔이 변하는 걸 알듯이 이런 어떤, 그리고 알칼리미 변하는 거 알듯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위지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레위지파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깨어 있다는 거고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지파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뭐예요? 그저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들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서 다시 일어나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대적하겠어요? 왜? 아까 말씀했듯이 그 대적자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가 떠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특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레위지파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그 손해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다고 한다면 내게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래야 내가 행복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일지 모르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과 저주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는 추후에 어떤 거리낌도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지금 요셉이 지금 이 모세가 이런 거예요. 허리를 꺾고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로다. 허리를 꺾어주세요.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중시하는 제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모세의 어떤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아있지 않겠는가. 또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면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완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며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 어깨 사이에 있다는 말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업거나 목에 등을 태우고 아이를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업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베냐민만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베냐민의 출생 성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베냐민은 낳을 때 어땠어요? 어머니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형이라고 있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갔어요. 어미젓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혈육에 대한 정도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 공평하심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여기 납달리에 대한 얘기에서 아셀이라는 얘기에서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24절입니다.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왜 더 복을, 아셀은 왜 더 복을 받아야 되죠? 아셀은 그 출신 성분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그런데요, 아셀의 특징이 있어요.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겼도다. 그는 복을 받으면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흘려보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복이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복을 되는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정말 누구에게나 뭐든지,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복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복하면 다들, 복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제 꿈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은 안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가르쳐, 저 사람은 뭔가 어디가 빠진 사람 아닌가, 저 정도 되면 화를 내면도 안 돼.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생각에 절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돼요. 가질 거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돼요.
탈취당한 것도 억울한데, 속임당한 것도 억울한데, 놀림당한 것도 억울한데, 분한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양단의 갈단. 여기서 복과 축복의 갈단은 바로 여기, 저주와 축복의 갈단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일어난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결코 어떻게 만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실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비록 바보같이 여기고, 비록 미련해 보이고, 아무 감정 없는 것 같이, 마치 미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걷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참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